오늘은 붙들고 항변하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이 꼭 필수적으로 읽어야 될 동화책 중에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적은 동화책이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 한번 볼까요? 아주 고집세게 생겼죠. 이분이 적은 책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한번 볼까요? 뭡니까? 왕자와 거지. 이 책을 이 마크 트웨인이 적었습니다. 왕자와 거지. 아마 그 책 내용을 모르실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책의 내용이 뭔가 잠깐 살펴보면요, 영국의 헨리 8세 때 항상 왕자가 되고 싶어하고 왕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거지 아이 톰과 반대로 왕자이면서 왕궁 밖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저 밖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왕자 에드워드가 우연히 왕궁 앞에서 만났는데, 너무나 서로가 닮은 모습을 보고 옷을 바꿔 입고 서로 다른 생활을 해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왕자는 세상에 나가서 살고 또 거지는 왕자의 모습으로 왕궁에 들어오고, 물론 여기서 거지는 정말, 톰은 거지 생활을 하다가 왕자의 삶을 사니 정말 말할 것 없이 큰 이득을 얻었을 것입니다만, 반대로 왕자는 어떨까요? 졸지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완전히 인생이 바닥으로 곤두적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내용인데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말씀 전에 드리고 있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비록 그 내용은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그 처지가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33절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이게 언제 이런 말씀이 있었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시자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명답을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시며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다음의 일입니다만, 그런데 미처 그 감격의 여운이 떠나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더라는 거예요. 정말 천국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가 갑자기 지옥으로 곤두박치는 그런 느낌을 베드로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물론 베드로가 갑자기 변하여 사탄이 되었다라는 그건 아닐 겁니다. 대신 베드로의 모습 속에 사탄이 들어와 역사하는 일이 일어났기에 주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만,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람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수제자가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는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건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베드로의 어떤 모습이 사탄이 베드로 속에 들어와 역사하는 계기가 되었을까요? 바라긴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길을,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오늘도 호시탐탐 들어와서 역사하기를 원하는 이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굴복하기보다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대체 베드로의 어떤 모습이 사탄이 베드로 속에 들어와 역사하는 계기가 되었을까? 이런 주님의 엄청난 책망을 듣는 계기가 되었을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우리 첫째로 한번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의 이뤘다는 생각 속에 사탄이 찾아와 역사하더라는 것입니다. 뭐에 찾아왔더라고요? 무엇을 이루었다는 생각 속에. 오늘 보면 31절로 32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를 축복하시고 나서 뭐라 그러시느냐? 내가 앞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 않고 예수님께 항변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항변하였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니까 주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는 뜻의 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로 말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무슨 그따위 말씀을 하십니까? 꾸중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꾸중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중할 자리에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꾸중하며 뭐라 할 자리에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목회자를 위한 잡지가 여럿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한 잡지를 읽다가 참 재미난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목사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교인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가장 두려워하는 교인이 누굴까요? 옆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옆에 분이신가? 1등이 누구냐? 1등이 누구냐면요, 대망의 1등은 신학 공부한 장로님이라 그럽니다. 나도 신학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나도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사사건건 문제를 삼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장로님 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교육전도서를 할 때, 자격교회 있을 때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신학 공부하셨어요. 그렇게 목사님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망의 2위는 누굴까요? 누굴 같습니까? 40일 금식 기도한 교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면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러면 얼굴에 빛이 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물론 은혜를 받아서 얼굴에 빛이 나고 정말 은혜롭게 변한 그런 분도 있겠지만 상당수가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서 그 힘든 기도를 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니까, 아니 우리 목사님은 40일 금식 기도도 안 하시나? 아니 김 집사님은 40일 금식 기도도 안 하면서 무슨 은혜를 사모해? 이런다는 거예요. 계속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서로 분란을 일으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학을 공부한 장로님과 40일 금식한 이 성도님과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남들하고 다르게 무엇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남들과 다르게 신학 공부를 했고 내가 남들과 다르게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바로 사탄은 그 마음속에 들어가 역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분명히 해야 될 사실은요, 사탄은 결국 우리가 침체에 있거나 낙심에 있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와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마귀 맞아 시험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안 하던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 들었는데 마귀 맞아 역사하면 안 하던 믿음에 열심을 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건드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뭔가를 이뤘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더 은혜를 남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 이를테면은 내가 그토록 고대하던 방언을 받았을 때, 다른 사람이 직분이 높다고, 직분이 귀하다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칭찬했을 때, 어느 사이인가 우리에게는 영적 교만이 찾아오게 되고 마귀는 이를 틈타 우리 속에 들어와 역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자신이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양 착각하게 되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이 제일 바른 것이냐 착각을 하게 되어서 주장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목사님이나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과 예수님까지도 뭐라고 하려고 가르치려고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는 당장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성령 충만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하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뿐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겸손함이, 그들의 온유함이, 남을 높여주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칭찬받더라는 거예요. 이런 또한 초대교회 7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목회자들이 부족해서 교회 성경에는 7집사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오늘날로 치면 목사님입니다. 7 목사님을 세우는데요, 그때 어떤 사람을 세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먼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도 물론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겸손하여 칭찬받고 온유하여 칭찬받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으로 칭찬받고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택하셔서 세우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에 대한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좀 깁니다. 우리 앞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공생애를 사셨던 예수님, 그 특징이 뭐냐? 겸손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극히 겸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런 겸손한 주님에게 더 귀한 사명과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합니다. 언제부터인가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고, 내가 바라던 직분을 받았을 때, 내가 바라는 무엇을 은혜를 받았을 때 난 뭘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사탄이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대단한 것 같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나 직분이 뛰어난 것 같고, 내가 남들보다 똑똑해 보인다고 생각할 때, 그런 어리석은 교만이 올 때 가감하게 외치어야 될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가 택할 자가 어디냐고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라고 말씀하시며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대단하게 역사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남들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할 때,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할 때 그 속에 마귀는 찾아와 역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여금 주님 앞에 버림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 마귀는 찾아와서 역사하여 그를 주님 앞에 책망받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며 항상 겸손하며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때, 마귀는 한 길로 찾아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또 하나, 베드로가 어떨 때 사탄은 찾아와 역사했느냐 같이 읽게 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사탄은 찾아와 역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그때 찾아와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매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만인을 구원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뭡니까? 사람의 감정을 앞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스승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한다? 그 당시 악한 사람들이나 죽는, 정말 폐역한 죄인이나 죽는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이 마음이 있어서 울컥 그 마음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런 감정 이면에 베드로의 깊은 마음속에 숨겨진 욕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며 나름대로 생긴 정치적인 야망과 바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이 땅에 오신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나라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바람대로 왕이 되면 자기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다못해 장관이라도 한 자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거냐 싸웠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 꿈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야망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자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처음 목회 나갔던 제천시에는 저는 제천군 봉양면 옥전이라고 저 시골에서 목회를 했고요. 그리고 담임 전도사로 목회를 했고, 제천 시내는 제천제일교회라고 아마 아실 분 계실 거예요. 제천에 사시던 분들은 제천교회 제일교회를 아실 텐데, 그 교회에는 저보다 일찍 목회를 나가서, 그 친구는 군대를 안 가도 되었기 때문에 먼저 목회를 나가서 안수를 받고 부목사로 사역을 감당하던 친구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한 2달에 한 번 어쩌다 만나면 같이 이제 칼국수도 먹고 그랬는데요. 근데 이 친구가 한 번은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부임해서 교구를 맡았는데 교구를 알기 위해서 신방을 다녔다는 거예요. 신방을 다니다가 한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신방을 하고 나서 이제 과일을 먹는데 그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 옆집도 우리 교인이에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김에 이 집도 신방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또 따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사님에게 우리 교인이라 그러니까 이 집도 신방하죠. 계획이 안 잡혀도 이왕 왔던가 한번 들렸다 가시죠.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집은 아내와 남편, 자녀들은 안 나오고 남편 되시는 성도님만 나오시기 때문에 지금 안 계실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평일날 낮에 남자가 집에 있는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업자가 아닌다며, 그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럼 다음에 다시 쉬는 날 그분이 계신 날 와야 되겠다 생각하며 어떻게 조금 세상 말로 온 김에 날로 다 먹고 이렇게 끝내려고 그랬다가 그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생각하며 나오면서 그 집 문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근데 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깜짝 놀랐느냐? 그 집 대문에 제천 시내 큰 교회 명패가 다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 앞에는 무슨 명패가 붙어 있습니까? 홍제교회 명패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보니까 다 붙어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전사에게 물어봤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집에는 다 제천 시내 큰 교회 명패가 다 붙어 있습니까? 그랬더니 전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집은 인쇄소 하는 집인데요, 제천 시내 각 교회 주보를 받기 위해서 아빠는 이 교회,
부인은 저 교회, 아들은 이 교회, 딸은 저 교회 이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남편은 제천제일교회, 아내는 제천장로교회, 큰아들은 시온성교회, 둘째 아들은 남북교회 이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교회에서 신방 올 때마다 뭐합니까? 명패 붙여주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이라고. 그러니까 딱지 붙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며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고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게 기억이 납니다만, 여러분 들으시기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가정이 어떨까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한 것이나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믿음 생활을 헛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며 봉사하며 신앙생활하는 것, 그 목적이 나의 부귀영화나 나의 명예를 높이는 것이나 나의 입신 출세나 세상에서 못한 출세 교회에서 해보겠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뜻과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믿음 생활 하시는 분은 조금만 삶의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불평하며 원망하다가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당장 여러분 잘 아시는 가룟 유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3년 동안 따랐던 주님을 은 30냥에 팝니다. 왜 은 30냥에 팔까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할 줄 알고 그 꿈만 갖고 있었는데, 자기의 바램을 갖고 있는데 그게 무참하게 무너지자, 십자가에 죽겠다고 자꾸 말씀하시자, 돌아가시라고 말씀하시자, 결국 그토록 따랐던 예수님도 팔아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목적을 분명히 하며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5절로 6절 말씀해 보면요,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5절로 6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영광을, 그 은혜와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벌어서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칭찬하시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시편 57편 5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의 인생의 목표예요. 신앙의 목표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목표는,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이었기에 하나님 끝까지 그를 붙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부차적인 것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다 보면 더하여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내 명예, 내 권세, 내 부귀영화, 내 출세,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야 할 때 마귀는 찾아와서 오늘도 역사할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교회가 흔들리게 하며 시끄럽게 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분열되게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내 헌신과 내 기도와 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소원이 될 때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감히 시험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영들이 있지 못하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탄의 역사가 대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역사는 처음부터 대단하지 않습니다. 뭐 뿔 달리고 빨간 해물렐락거리며 찾아오면 우린 다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안 옵니다. 대신에
뭔가 이뤘다는 생각 속에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기 시작할 때 사탄은 찾아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나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성도로, 다른 성도도 흔들리며 책망받는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가 무너지는 모습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사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대답은 잘하시는데 계속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떠나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요 앞쪽에서는 도망갔다 뒤로 들어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요 앞으로 또 여기서 피했다가 뒤로 들어와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사탄아 물러가라 한다고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고함 지른다고 사탄이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때 마귀는 감히 근접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역사는 감히 우리의 삶 속에 틈도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32절 33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이런 책망받기보다는 끝까지 칭찬받기 위해 신앙의 목적을 분명히 하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따르시는 그런 모습으로 올해를 마무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그런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야 끝까지 주님 동행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